먼저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벌써 이제 한 세기에 달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서 저 멀리 수산궁에 있었다. 어저께 오후 예배 때 이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산궁에서 이 고향 땅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울고 슬퍼한 사람, 그리고 그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 그리고 나서 귀환하고 재건에 참여하고 그것에 애쓴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고향의 소식은 단 한 가지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느헤미야에게 작동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 마음의 고향의 문제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나라가 터전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어떤 분들은 교회가 터전이고 고향으로 여겨지는 분들은 교회가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군과 또 우리 군인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겨지는 분들은 바로 군과 군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내 가정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여겨지시는 분들은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들려주실 때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찾은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어떤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느헤미야의 영성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듣게 되어진 슬픈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질러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한 세기 전에 외국으로 끌려오며 유배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시절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또 이 통치하는 제국의 왕들도 바뀌어지게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 들어선 왕국은 원하는 이들은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든지 그들의 문화를 존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귀환한 이 리더십들, 귀족들, 이 부상당했던 이 제사장의 어떤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도 거기가 방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시기가 마련이 되어지고, 또 상황적으로 또 여건이 조성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시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가 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현실 혹은 영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말에도 가장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른 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같은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시고 상황을 여셔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재기와 회복의 기회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듣게 하고 그 소식을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조차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마음에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것,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 사랑받는 사람의 이 본분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리고 수산궁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세시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수를 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시절에 있는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되어져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줄곧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에 내 수하 사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비하러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성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느헤미야의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에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재건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소식의 현장에 있는 모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건에 참여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 손에는 병기를, 또 한 손에는 이 짐을 나르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재건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전심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죠.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동시에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여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이들로부터 이 재건의 출발점이 마련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재건의 한 가지 방편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런 자신감이 또 그런 헌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할 수는 있죠.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회복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재건의 시발점의 일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전격적인 헌신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랬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나한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면 어쩌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탄식은 뭐냐면 그러한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실이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헌신을 요구하시면 어쩌나 라고 해서 그 회복의 일원이 되는, 재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 현실 가운데에서 재건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현실을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해결 볼 때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말 회복과 재건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기도의 사명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직접 이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간청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회와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이제 종들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제 종인 내가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인 이 무너진 터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종의 눈을 여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입니까?
그 순간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회와 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하나라도 더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며 주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느헤미야에게 오는 이어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또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잘못일 수가 있죠. 그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이 무너진 근본 원인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고향 땅에서 고통의 이야기가 식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남겨진 자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며, 누구도 거기에서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수산궁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오래 머물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이며 내 아비의 집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저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 영성이 우리에게 더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재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에 참여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통회와 회개의 기도로 그 시작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셔서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제3자 그 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